나의 예수님, 오늘도 나와 함께 대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후반을 향해 가니까 좀, 이, 삶이 좀 많이 위축되죠.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역이 좀 줄어들고. 그러면서 자기 자신, 나 자신에 대한 신경 쓰임이 좀 많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.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.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예, 점점 더 이 먹는 거에 신경 많이 쓰고 또 몸 건강 관리에 주로 신경 많이 쓰면서 하루 일과를 보낸 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꼭 부모님들 삶을 보면은 노인이 되니까 좀 먹는 거, 또 몸 관리, 이게 주로 주요한 하루 일과더라고요. 저도 좀 약간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. 조금씩. 특히나 이 교회 개척해서 뭐 목회 사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내 몸 돌보고 내 몸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큰 나의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. 몸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, 입는 거, 사는 거, 몸 건강 위해서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. 이런 게 이게 좀 뭔가 부족한 신앙인가요? 잘못된 신앙인가? 음, 몸을 위해 살고 있는 것 아닌가? 육신을 위해 사는 것 아닌가?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사는 죄인가?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.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이생의 자랑이다.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.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신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. 세례 요한은 금욕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즐기고 좀 이래 보이시거든요.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경건하다,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욕구를 몸의 욕구를 차단하려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몸을 좀 많이 돌보고 몸 관리하고 몸을 챙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몸에 이 식욕이라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요. 요즘에 혈당이 조금 생겨가지고 생길랑 그래가지고 경계선이래가지고 식욕을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랬다간 혈당이 막 올라가니까. 뭐 식욕은 그렇다 치고요. 성욕은 성욕, 성적인 욕구는 교회에서는 뭐 여지없이 죄로 취급하는 것이 이 교회의 실정입니다.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. 금욕주의 할 때는 성욕을 대표로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성적인 욕구를 위한 어떤 행위도 설교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먹는 건 죄가 아니고 성욕은 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바울은 성욕이 불타오른다면 결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. 그러니까 성욕도 적절하게 잘 해소시켜라. 외도하고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범위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성욕을 적절하게 잘 해소시켜라. 요령껏 해라. 이렇게 말하면은 죄인가?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는지. 요즘에 한국 우리 사회는
저출산, 이 참 심각한 문제죠.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, 출산도 안 하려고 하고. 아, 참. 그런 거 보면은 욕구가 없는 것일까요? 무엇일까요?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건전하고 적절하게 성적인 욕구도 잘 해소되고 해결되는 그러한 쪽으로 사회가 건전하게 나아가고 신앙도 건전하게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예수님.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연말에 12월에 어느 하루 새벽기도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라서 하루 설교하라. 참 근데 그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. 설교 본문은 며칠 전에 정했어요. 한 이틀 전에. 네.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가야 될지 좀 원고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참 제 머리에서부터도 정리가 안 되고 참 마음의 부담만 쌓여가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예수님. 그러면서도 뭐 또 이 막상 이 설교 준비를 탁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마음의 부담과 걱정만 많고 마음이 답답하고 신경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. 무슨 일이 탁 떨어지면은 앉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그냥 어떻게 후딱 해놓고 근데 다음번에 더 정리하고 뭐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어떠한 윤곽을 대략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마음 편하게 지냈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려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그래 걱정만 하고 앉아 있고 마음에 갈피는 안 잡히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. 생각해 보면은 앉아가지고 준비를 시작하면은 뭔가가 떠오르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실천을 시작을 안 하니까 준비하는 실제적인 시작을 안 하니까 이렇게 걱정만 쌓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예수님 요즘에 참 이렇게 걱정 생각만 많고 몸이 잘 안 움직입니다.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실제적으로 좀 몸을 움직여서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음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예수님. 며칠 전에 그 동기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.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요. 이제 한 만 2년 지나면은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 가신 지 이제 한 10년은 안 됐지만 몇 년 됐습니다. 근데 그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성장을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다 하면서 참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.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.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. 제가 볼 때는 충성하고 있거든요.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. 이 교회와 성도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다.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다.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, 자기 자신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. 그런 말을 얼핏 했습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줘라.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고, 인정해주고,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와 성도를 뭐 특별히 죄 짓고 있지 않다면은, 있는 모습 그대로,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, 그래도 잘하고 있다, 격려해주고, 등 떠밀어주고, 위로해주고, 사랑해주고,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못했다. 나는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. 내가 성장시키지 못했다.
이러고 자책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, 감사한 마음으로, 평강한 마음으로,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, 또 목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닥달하지 말고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. 나의 예수님.